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엘리야가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합 때문에 이제 그 가뭄을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통하여금 이제 이 땅에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엘리야가 이제 대기를 벌이는 거지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이제 그 갈멜산상에서 이제 그 대결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합이 듣고, 그 당시 왕이 아합이거든요. 아합이 듣고 자기 왕후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매주알 고주알.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지금 노발대발해가지고 우리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나도 엘리야 너를 당장 죽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광야길로 가는데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로만주 주면서 다시 이제 네가 이제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 한 달 열흘 동안 걸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호렙산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막 타오르는데도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 가까이 가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그 모세를 만나주신 그 호렙산에 이 엘리야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나타나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열심히 얼마나 많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저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저 이세벨한테 죽노니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이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저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제 대면하시는 거죠.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난리가 나고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어지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는 막 지진 위에 불이 막 나가지고 불이 타는데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능력 막 불 받고 막 일으키는 줄 아는데 그거 다 지나가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대답하는 거요.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삼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지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저들이 찾으니 하나님 나를 불러갔소서 죽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5절 이후에 보면은 그에게 미션을 주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두 가지 답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 개인은, 우리가 개인이 뭐 직장 생활하고 혹은 또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개인에게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시간표,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개인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 시대는 지금 전 국민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저 언약을 놓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대성을 이루었는데도 이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는 자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나요? 뭐 그리 우리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은요, 무대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많은 청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그죠? 함성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자기는 모든 관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가 무대에서 딱 내려오면은요, 그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허탈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왜냐면은 너무 이상하거든.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향하여 나 중심으로, 물질과 쾌락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허탈감, 그 허전함, 그 우울감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이상한 약물에 손을 대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승리를 했는데도 자기를 죽인다는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뭐 엘리야답고 뭐 특출한 게 아니고, 엘리야도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해놓고도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그러면은요, 엘리야나 나나 야고보서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니까 큰 일을 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면서 힘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줘야 될 미션이 있다, 너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는 괜찮은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왜 연장시켰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큰 바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도 세미한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미한 음성을 어디에 듣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아람 왕을 세워야 된다. 그 아람 왕이 누구냐?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또 예후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거지. 엘리야는요, 착각해서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7,000명 제자를 찾아야 된다는 그 미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오늘 뒤집어보면은 우리의 멸망은 누구의 시작이다? 내가 안 된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못 살아. 절대 할 수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의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언약을 놓치고 노예가 됐지요. 그죠? 포로로 끌려갔지요. 또 전쟁에 대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임 없는 자들이 핍박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세요. 우리가 장작불이 있는데 이제 우리 옛날에 모닥불 놀이도 많이 하고 그 불이요 이랬는데 그 불을 이렇게 때리면은 끈닫고 때리면은 그 불씨가 튀어가지고 다른 데 막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은 이 사람들이 없어질 줄 알고 기독교를 핍박하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이 바울을 추적하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마게도냐, 드로아, 하여튼 곧 자기를 죽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 쫓아오니까 계속 복음 전하고 또 가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에 가족들 아이고 제일 핍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가정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발악을 합니다. 하여튼 교회 몸가게 없는 줄 알고 그래도요 기독교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나 초대교회 많은 분들이 핍박 속에 승리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 맞아 죽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럴 때 스데반이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돌멩이 두드려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은도 내 영안이 위해서 하늘의 천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정말 우리 주님과 그 놀라운 관계가 이 육체의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어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스데반이 간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스데반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라도 핍박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눈에 딱 보이는 거,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뒷면과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건 생각도 없어요. 딱 나타난 결과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에 우리가 막 휘둘려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우리가 막 흔들린다면 안 되지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서야 돼요. 만세 만성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지금 뭐 프리메이션, 뉴에이즈, 유대인들이 만드는 뭐 명상 운동으로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접신시켜도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더 그걸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영적 문제의 답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대의 책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나라 이 민족 왜 이럴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천사 활동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분명히 읽었잖아요. 로뎀나무에 지쳐가지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뷔페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저 구운 떡을 그리고 물을 그에게 먹이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지치기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는요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마른 꼴짝의 37장에 보면은 뼈들이 이미 뭐 오래된 그 시체가 뭐 벌써 썩어가지고 뼈다구들만 이렇게 다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산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요. 아니 뼈다구면 어떻게 사느냐? 안 산다면 또 불신앙이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인자야 저들에게 생기를 배워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에게 미션을 회복시켜 줄 때에 이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하여금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 호렙산이 언약을 나도 잡게 하옵소서. 그 뭐냐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너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세우고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있으니까 저들을 다 세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찾으라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니 이미 영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걸어다녀도 그거는 송장이에요. 하나님 영이 이렇게 죽은 상태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길을 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이 직접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초상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십자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뭐냐 당신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그 언약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라.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면요, 상대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고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는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절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내가 가므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 그 처소를 예비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가리라. 주님은 재림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4장 보면은요, 모든 민족에게,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마지막 미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보호자의 축복을 한없이 지금 우리한테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237 나라 빛으로 하나님이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느냐? 차세대와 후대 미래를 살리는 시간표가 남아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나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래.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생하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이제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 자기들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의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차세대, 하나님 보세요. 엘리야가 힘이 없고 나는 열심히 특심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치고 없앴는데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아니야. 너가 40주야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미션을 다시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뭐 하느냐? 왕을 세우고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고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숨겨진 7,000명의 제자를 다 찾아라. 그 미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아파 죽겠어요. 나는 편안한데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237 나라 5천 종족에 아직도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후대들을 키워야 되고, 아멘. 그걸 위하여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걸 해야 될 미션을 하나님이 저와 우리 주보라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차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카톡에를 보니까 그 케냐의 그 정순희 선교사님이 이제 237 센터 빌딩 이제 그 내부 미장을 하는데 가는 길에 그 자기 그 사택에서 그 가는 길이 좀 약간 몇백 미터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돌레돌레 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쟤들이 무슨 놀이 하나 싶어 가보니까요,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계속 복음 얘기하고 포럼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선교사님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야. 야, 내가 하는 수고 헛것이 아니네. 저 어린 것들, 10살 빼기 고전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포럼하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 볼 때요, 너무 선교사님이 가던 발걸음을 10분 동안 그 머물러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비춰주는 그 케냐의 눈방울이 청청하는 애들 보면은요, 그래, 우리는 차세대를 살려야 된다. 그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안 준다라면은요, 미래를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바다 중직자는요 선지자 100명을 50씩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다니까.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당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일이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미션을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호렙산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음식을 주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에게 또 하나님이 잔잔하게 세면 음성으로 그를 하나님이 또 미션을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육신적으로 여러가지 힘들고 또 여러가지 지치고 있는 나에게 호렙산의 언약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엘리야가 잡았던 이 언약을 나도 잡게 하옵소서.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는 그 땅에 요나를 보냈는데요. 요나는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 엘리야가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너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 말씀 이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만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해도요 하나님 우리 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흑암, 혼돈, 그죠? 공허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는 수면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게임도 안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 39절을 복음 선교를 여러분 그 책상 앞에다 얹어놨잖아요. 이걸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묵상한다는 건 뭐냐? 암송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엎드려 이거.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게 몰려왔던 이 두려움들이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염려거리 걱정거리 막.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해. 염려거리 아닌 것도 만들어가 염려를 하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항상 기뻐라. 목사님 나 지금 기뻐할 형편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은 요즘 이 감기 몸살을 지금 한 일주일 한 열흘을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입코로 가래를 맡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요 구멍으로 그걸 다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감기 기침하니까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터져가 핏덩어리들이 그 속에 고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악순환이 또 피가 또 터지고 또 병원에 가도 별 한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는요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분부기 스프레이를 계속 이 기도로 뿌려주는 거예요.
좀 촉촉하기라면 또 어느 정도 되면 가서 뱉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도와주면 못 살아요. 어려운 일 다 당해보면은 야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가 정상적으로 가래를 입으로 코로 뱉어낼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감사구나. 정말로 그렇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 덩어리들이 딱딱 굳은 덩어리들이 뜯어져 나올 때 우리는요 그 서로 막 둘이 만져보고 야단이야. 이야 이것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구나. 그럼 병원에 가니 뭐 또 거담제를 줘가지고 그게 또 더 굳어 불리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아직 우리 미션이 있어. 저 아프리카 237 빌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RUTC를 세우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주보라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금 우리 주보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또 치유운동이에요. 아 그렇구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내 자신이 치유되면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우리는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는요 이 세상 따르면 작품을 남겨요. 작품을. 무슨 작품이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에게 힘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 이런 일을 만났는데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었다. 이런 믿음의 작품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일을 향한 엘리야도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피하고 싶고 도망갔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멸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두 발 들 때에 하나님이 시작의 시간표인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오바들을 통하여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저들로 하여금 도단성 운동을 해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세대와 후대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주보라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을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